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성경과 영적인 그런 원리, 교리 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원칙과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 영성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물론 있겠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5가지 정도를 토픽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깊게는 못 얘기하더라도 한 번 정도 훑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마음속으로 불편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을 보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와 교제.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고, 또 관계가 구원에 끼치는 영향, 교제가 구원에 끼치는 영향 등등,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과 상급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모든 인류의 종말이 끝났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과 상급을 받는데, 믿는 자들은 상급을 받고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3가지 역사 형태가 있습니다. 성령이 감화받았다기도 하고,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3가지 역사 형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깊게는 얘기 못 해보지만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 이 5가지 하나하나 훑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 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제가 3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자, 왜 놀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한번 다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 가서 3번 놀라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3번 놀라고 말았어요. 무엇에 놀랐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아니 저 김 집사가 왔네. 최 집사가 왔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는데 왔다, 이런 말이죠. 전혀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개인이 가지는 겉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절대로 갈 수 없어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즉, 나의 구원에 관한 기준, 그렇죠?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얻었다 하는 그런 나의 그 생각이,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왜 놀랐는가 하니, 그와 반대로, 아니 그분이 안 보이네, 박 장로님이 안 보이네, 김 장로님이 안 보이네, 어떨 때는 또 목사님이 안 보이네,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100% 천국에 갈 것으로 믿었던 그 유명하고 신실하게 보였던 그분이 천국에 못 오신 거 보고 나는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지만은, 겉으로 볼 때 저렇게 화려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천국에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렇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왜 놀라느냐? 간단합니다. 아, 나도 천국에 왔구나. 저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도 천국에 와서 보니까 나도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해서 세 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보잘것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온 것에 감격하게 되는 요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자, 이같이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보이는 것이 이 천국 가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가는,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대부분 종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천당에 가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참 그럴듯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간다고 그러는 게 좀 뭔가가 좀 미지근해요. 뭔가가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좀 희생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내가 my contribution이 있어야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법인데요. 자,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프리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희생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의 종교들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구원관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즉 불교의 구원관이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말인데 거기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많고 회의를 느끼는 가운데 어느 유명한 고승이 있는데 그 고승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가니까 고승이 앉아 있는데 뭐 왕이 오면은 고승이 그냥 뭐 달려와서 안녕하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고승이니까 어차피 뭐 대답을 얻으러 온 거니까 찾아가서 그 고승한테 자네 그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 줄게. 그러니까 고승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 왕이 몇 번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왕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 달라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더니 감히 무엄하도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으니까 이 고승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그 고승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칼을 잡고서 찌르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지옥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찌르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뉘우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천당이다. 그러더랍니다. 자, 이 예화를 보면 상당히 훌륭한 지혜자이고 깊은 사상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깊은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이 말한 것은 고승이 말한 것은 형이상학적, 메타피지컬한 이론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그 천국과 지옥의 상황, 상태를 어떻게 하면 지옥이고 어떻게 하면 천당일까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substance,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교의 구원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08번뇌라고 아시죠? 108번뇌 108가지의 번뇌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이 108번뇌를 우리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해탈을 해야지만은 니르바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지옥은 얘기합니다. 불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공덕을 쌓고 해탈을 하고 니르바나에 도달할 정도의 공덕을 쌓으면은 다음 후생에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윤회설 그리고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힌두교의 구원관은 어떤가?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힌두의 구원관입니다. 힌두교 역시 윤회설을 믿습니다. 한 가지 불교랑 다른 것이 있다면 불교는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면은 전생에 관한 기억은 다 잊고서 새로 출발한다는 것이고 힌두교는 내가 후생에 태어날 때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구원관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곧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 즉 브라만은 신이고 아트만은 인간입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수행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예를 들자면 요가나 명상 수련법, Transcendental Meditation 등도 수행 방법, 인간이 신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관을 뚜렷한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의 구원관은 어떤가? 자, 이슬람에서는 인간은 신 앞에서 그렇게까지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그 능력으로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종교적 의무를 완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은 기독교의 구원론과는 조금 달라요. 인간이 무언가 완수하는 것, 즉 종교적 의무를 완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 이 지하드를 수행하다 맞이한 죽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로 내 생을 마감했을 때 그것이 지하드, 그네들이 말하는 지하드를 수행하다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행보다는 선행이 많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이슬람의 구원가는 천정 저울 있죠. 밸런스 그 웨이 할 수 있는 그 웨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신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정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같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깨닫고 선한 일을 축적하여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깨닫든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든지 해야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구원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과연 무엇인가?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세상에는 참 진리를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한시라도 없으면 죽는 공기도요. 간단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뭐 그런 진리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믿고 영접하면은 천국에 간다.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도 또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안에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릴까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드리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anyone 꼭 어떤 정해놓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hear 듣고서 문을 열입니다. 문을 연다는 건 액션이죠.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 먹는다는 자체가 낙원에 주님과 같이 들어간다. 굉장히 간단한 교리지만 계시록 3장 20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문 밖에까지 와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가 이 똑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을 그렸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에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잡이는 안에서만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려면 밖에서 두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는 사람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문을 두드렸나요? 당연히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안에서 뭐 하고 있다가 누가 똑똑똑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린데,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somebody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와 같이 저녁을 먹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굴까요?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이 여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여는데 이거는 즉 영접한다는 뜻인데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뜻이죠. 자, 문을 열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죠? 자, 더불어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누가 먹는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나와 먹는데 곁들여서 나도 주님과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가 형성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구원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듣고 열면 되는 것이에요. 똑똑똑 하는 소리를 듣고 열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자면 주님 똑똑 들어오시려고 똑똑똑 하는 주님을 믿고서 문을 열면 즉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 있죠. 즉 믿는 것은 어떤 행동이 필요치 않죠. 내가 가만히 앉았다가 누가 똑똑똑 하는데 이렇게 듣는 거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즉 열려면 내가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액션입니다. 영접하는 건데 이것은 나의
결단, 행동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믿는 것 플러스 어떤 결단,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와 더불어 먹을 때에 관계가 형성돼요. 이건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관계가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올 때 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자, 그러면 나도 더불어서 그와 먹죠. 그렇죠? 나도 더불어서 그와 먹는 것은 교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먹는 거는 교제, 즉 주님과의 펠로십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믿고서 영접을 할 때에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론적이 아닌, 그러니까 믿는 거 플러스 어떤 실제적인 액션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뢰, 믿음과 결단이 구원에 요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요. 구원의 원리 간단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이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성취와 나의 피와 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의 work,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자랑을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거라면은 야, 나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을 할 텐데, 여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 It is the gift of God입니다. Gift of God. It is not from work. 우리들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들의 어떤 성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기프트다. 그래서 no one can boast.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명확하게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자, 구원은 은혜로 왔습니까? 믿음으로 왔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리까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글을 가다가, 어두운 정글을 가다가 그만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수렁에 빠졌어요. 스왑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 되는데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 바로 앞에 밧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잡으니까 누가 나를 당겨가지고, 밧줄을 통해 당겨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럴 때에 정글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밧줄을 던진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이게 두 가지가 맞다고도 볼 수 있고, 한 가지가 분명히 더 직접적인 원인이고 더 맞는 대답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밧줄이 내 앞에 떨어졌다는 것은 밧줄을 던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완전히 오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밧줄을 던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밧줄은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믿음이죠. 밧줄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밧줄 던진 자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밧줄 던지자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 즉 밧줄 때문에 받았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그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밧줄 던진 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grace는 은혜로 인해서 직접적인 은혜가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 할 때는 through faith인데, 이거는 통로나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서 내가 밧줄을 잡으니까 그 밧줄을 수단으로 삼아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했지만은 그 밧줄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잡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굉장히 명쾌한 구원에 대한 이론, 원칙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관계와 교제, 우리가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드리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더불어 먹는 거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나도 덩달아서 주님과 먹는 거는 교제가 형성되는 거다. 그러면 관계와 교제가 뭐냐? Relationship versus fellowship. 자, 일반적인 이런 순서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제 뒤에 있었어요. 제가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자, 이 단계가 우리가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I'm a still sinner.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 단계를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 단계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자, 이 단계는 이대로 가면은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는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조금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저의 팔을 잡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나의 손을 잡는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Relationship is established.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마이티한 오른손으로 나를 잡으면 누가 그 손을 뿌리실 수 있을까? 이 말이 진리죠.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세상에 아무런 유혹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잡으신 이 관계, 이 손은 뿌리실 수가 없어요. 조금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믿음을 쌓아가고 하다 보면은 저도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돼요.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 이건 뭐냐? 이것은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교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나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도, 우리 집에서도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지만은 내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데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교제가 활발하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불효자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탕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관계가 전혀 좋은 그런 사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방법으로 뉘우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때 진정한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내 손을 뻗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호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은 펠로십이 형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잡으신 이 손, 관계는 영원 불변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이 손은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은 거는 그 누구도 뿌리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은 거는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 문제 때문에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있고 돈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놓으면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항시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꾀임에 유혹에 빠져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회개하고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또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제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사운드한 그런 픽션은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하나님의 튼튼하게 오른손을 잡을 때 관계와 교제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장 아주 사운드한 헬티한 그런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심판과 상급.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믿지 않는 자도 죽고 그럴 텐데, 우리는 죽으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은 알고 내가 신뢰를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믿고 신뢰를 하고 결단을 하면은 제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교제는 이미 형성이 되었고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점점 성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건전하게 지금 그림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죽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이제 천당에 못 가겠죠. 천국에 못 가겠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과연 심판과 상급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자, 일단 구원만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밀림 정글에서 선교로 일생을 헌신하다 순교한 사람과 적당히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교회 출석만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정말 성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대를 잊어버려가지고 방탕한 생활하고 유혹에 빠지고 나쁜 짓 하고 나쁜 회개하고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요? 똑같은 배우를 받으면 공정한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면은 평생을 악한 짓 안 하다가 죽은 사람과 살인을 하며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선한 일만 계속하다가 죽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절차입니다. 선행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생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영생은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상급은 선행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상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매일 마지막에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서서 주마등같이 옛날 일 나쁜 짓 한 것이 보여지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에 악행한 것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영벌과 저주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은요.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단이 납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의미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등수를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상급을 많이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지옥의 그 형벌의 그 레벨이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아올 때에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는 그 레벨에 따라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급과 상급과 형벌이란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를 통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자는요, 태어나서 악을 짓고 악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악을 짓고 해서 이만큼 악이 쌓였잖아요. 그 쌓인 악의 기준으로 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보세요. 믿는 사람도 처음에 악을 저지르죠. 믿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 전에 악을 저지르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결단이 나고, 여태부터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내가 쌓는 선에 의해 가지고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동안 쌓인 악의 레벨에 의해서 성벌을 받고, 믿는 자는 그동안 쌓인 악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없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쌓아놓은 선에 의해서 내가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세 가지 역사 빨리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역사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 성령의 터치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dwelling,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infilling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데 같이 혼동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죠. 성령님의 감화, touch, 성령님의 임재, dwelling, 내재한다, 성령님의 충만, infilling, 충만한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감화, 성령의 터치는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오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는요, 온 사람, 온 인류, 온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북한에서 목사를 하시다가 남한으로 이제 6.25 때문에 몰래 이제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그 보따리 밑에다가 성경책을 몇 권을 집어넣어서,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집어넣어서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 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검문하면서 성경이 발견되면 즉결 처분하든지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가다가 검문을 하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성경책을 지금 5권을 가져가는데 잡히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검문하는 북한 그 사병이 뒤져보더니만은 뭐 아무것도 없네, 가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 성령의 감화, 성령님께서 그 순간 잠깐 그 북한 병사를 감화를 시킨 거야. 터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를 했든지 눈을 못 보게 했든지 그런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터치는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 임할 수가 있으며, 입은 동물들한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발락과 발렘, 여러분 발렘
그 구약 사건 아시죠? 당나귀한테도 성령님의 터치를 해서 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 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 드웰링은 뭔가? 드웰링은 믿는 자에게만 오는가? 그렇습니다. 드웰링은 믿는 자에게만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웰링, 성령의 임재는 언제 오는가? 성령의 임재는요. 자, 드웰링이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임시로 와서 하룻밤 자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성전 안에서 사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 오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조금 전에 말한 구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의 임재는 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이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몸속에 살다가 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 몸에 사는 성령님께서는 일단 제 몸 안에 주소를, permanent address를 저한테 이게 주시고 제 몸에 임재하기 시작하시면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딴 데 가실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님을 우리 몸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이나 잡신은 쫓아낼 수 있지만은 아무리 잡신이고 사탄이고 그 누구라도 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일단 드웰링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원칙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충만, infilling,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믿는 자에게 옵니까? 당연합니다. 믿는 자에게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충만이 올 수 있습니까? 터치는 올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언제 오는가?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관계와 교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림은 관계와 교제가 아주 돈독하게 단단하게 있을 때가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요, 그 순간에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돈독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면 할수록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하면 통할수록 더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겁니다. 기주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한테 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의 충만은 사라질 수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성령의 충만이 diminished, 조금씩 감소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잡은 이 손, 펠로십이 없어지면은, 유혹을 받아서 제가 턴백 하면은 이런 성령의 충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나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과의 손을 잡음으로 해서 이 펠로십을 다시 리스토어, 회복해야지만은 이 성령님의 충만이 올 수 있다. 이 원칙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삼위입니다. 삼의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는 당연히 얘기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먼저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인이 옛날에 우리 초대 교부 시대에 양태론인이 삼신론인이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단들이 다 생겨난 것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위라는 것은 이제 위치, 일체라는 것은 몸, 어떤 그 본질, 이걸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얘기해 보자면 three who's and one what. 그러니까 삼위는 who,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새 person, 새 인격체를 가진 독특한 다른 분이 one substance, 하나의 일체, 하나의 몸 속에, 하나의 본질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트리니티라는 말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원리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이라는 세 신격이 나옵니다. 이분들 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 세 분을 각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신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인격체로 three persons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모더리즘입니다. 이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2단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2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한국에도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또 비교를 해요.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도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사장 역할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내가 그냥 같은 한 몸이지만은 그 상황과 역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고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이단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나타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날 쯤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해서 예수님의 형태로 나타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을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세를 받고서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저쪽 위에서는 하늘로부터 기쁜 소리가 소리가 들리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순간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시에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양태론 같이 한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역할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즉 세 분이 각각 다른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세 분이 따로따로 인격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세 분이 따로따로 인격체라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 분의 인격체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왈가왈부 해가지고 시간 보내기 전에 보다는 제가 비유법을 써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데이빗과 존과 폴이라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데이빗과 존과 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명을 하노라 할 때 그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in the name of David, John or Paul이 맞습니까? In the names of David, John and Paul이 맞습니까? 당연하게 한국에서 영어 조금이라도 중학교 때 배운 사람이라면 복수기 때문에 반드시 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In the names of David, John and Paul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아버지, 아들, 성령에는 복수가 나오는데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국은 이게 단수 복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영어 이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자, 복수가 나오는데 names라고 해야지 맞는데 names라고 안 쓰고 name으로 썼어요. 이상하죠? Father과 Son과 Holy Spirit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면 names라고 해야 되는데 왜 name이라고 썼을까요? 이것이 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100% 맞게끔 이해해야지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드렸는데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길을 갑니다. 개미들이 떼를 쳐서 길을 가는데 개미 앞에 요만한 물줄기가 떨어져 있어요. 개미들은 그게 강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개미들이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돌아갈까? 너무 먼데?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요만한 나뭇가지를 거기 물에다가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은 개미가 볼 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길이 생긴 거예요. 개미가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나서 개미는 생각을 하겠죠.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생겼지? 저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겼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하고 개미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개미가 인간의 한 것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그만큼 이해의 격차가 있는데 개미나 인간이나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건 개미건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전혀 없어요. 격차가 개미와 사람과의 격차보다도 수십 배, 수억 배, 수억 천만 배 그 넓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개미도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그저 성경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 이건 그렇다 하는 그것을 토대 삼아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거를 comprehend 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apprehend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성경 말씀의 근거로 이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만족스럽게 100% 이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자,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한 거 나옵니다. 왜 name이라고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names가 아니라 name으로 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사항,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의문나는 건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성경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